오늘 제목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어제 우리 또 태백에서 열심히 밤에 비가 오는데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달려오셨고, 요즘 한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이상한, 그렇죠? 기후가 이상해.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남 저쪽 광주 합천 뭐 할 거 없이 충청도 삽교 뭐 뚝이 터졌다 그러고, 이재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뭐 이상 기후야. 빙하가 녹아내린다 그러고, 어떤 데는 호주 같은 데는 도로에 물고기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그게 이제 민물고기래요. 바다가 아니라 민물에 이게 소용돌이 거쳐가지고 그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주 이상 기온이에요. 중국 같은 데 보세요. 산사댐이 무너질까봐 수문을 여는 바람에 그냥 막 뭐 도시가 뭐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연재해겠느냐, 아니면 인재겠느냐. 그러니까 인공기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인공강우 내리는 게 있어요. 총으로 쏴가지고 하늘에다가 비를 만들기. 하도 가뭄이 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람들의 인재다. 인공강우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러면서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를 이제 축산업을 하려고 소를 이제 사다 놨는데, 이게 홍수가 나면서 사람이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냥 뚝이 무너서 막 갑자기 뭐 삽시간에 몇십 분 만에 물이 들이닥치니까 소를 뭐 그대로 놓고 나온 거예요. 소가 들고 떠다니다가 물이 좀 빠져서 보이는데 일로 와라 그러니까 안 와.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도 못 가, 빠질까 봐.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이제 곧 이제 더 무더위가 온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이게 인간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에 기는 것부터 동물, 식물까지 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무차별하게, 무지막지하게 막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인공광어라는 걸 싸가지고 가뭄진다고 물을 내리게 했으니 그게 뭉쳤다가 떨어지는데, 막 우박이 일명 달걀 우박이래. 이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차가 다 깨지고, 강아지들 뭐 이런 것도 지나가다 맞고 죽는 것들이 다반사고. 그렇죠? 이렇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일은 자기 때도 없었고 아버지 때도 물어보니까 없었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해들이, 자연재해들이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게 아닌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종말의 때는 시작됐지만, 그런 때가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그 농부들이 하는 말이 막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1년 농사 지려고 이제 추수해서 출하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달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돼버렸으니, 생각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있다가, 남자인데 울 수는 없으니까 막 울먹울먹 하다가 한 방이 탁 던지는데, 저래도 없었고 이런 일도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하늘을 했는데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살면서 에덴 동산의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 허락되어진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하나님만, 예수님만으로 부족해서 자꾸 다른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은 없어요. 성경에 없어. nothing. 없는데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만들고 깎아 만들고 세워서 만들고. 그렇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고 살아간다고. 단순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내 가까이 있는 자녀들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경이 지금 누누이 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사기에 보듯이 기드온에 의해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평안이 오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40년이면 한 세대가 30살, 40살, 30년, 40년이에요. 그리고 자녀 세대까지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후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도모하더라 그래요. 응?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꾸 내 욕심에 기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돕지 않는 것 같아. 주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눈앞에 현실에 펼쳐진 것, 당장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기와장을 세우고 등을 달아서 비는 거야. 무릎하기 까지도록 108번 절을 들여서 내 원하는 걸 얻는 거. 그러면 그 신은 내가 원하는 신밖에 안 되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이 자기가 죽고서 우리를 살려요? 예.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고 허덕거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셨어요. 너희의 작은 신도 내가 듣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내가 함부로 손을 뻗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에대로 보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단번에 그렇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대충 살다가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뭐예요? 오만 잡신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냥 자기 도움될 수 있는 신이면 뭐 나무든 돌이든 다 세워놓고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면 자기 원하는 신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 초월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종교가 이 땅에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분이 존재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땅에 보내질 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아니, 목적이 있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때우고, 응?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삶이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되는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내 자신 스스로 부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마지막에 심판하신대요. 종말의 때를 우리가 왜 살아야 되냐면, 종말의 때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배드리다가 그냥 주님 불러가면 가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아직 내가 할 게 많고, 주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주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려가봐. 너 뭐 하다 왔냐?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도 하고 왔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인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했습니다. 교회에서 프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할 말은 있지.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불러가? 아, 주여 주여 너 나를 불렀지만 네가 누군지 모른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보험이라는 걸 드는데 만약에 잘못될까 봐 보험을 드는데 그때 믿지 않고 있다가 그 불려가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 게 눈에 보여지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야.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게 허다한 죄를 덮는데 인간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식물,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잖아요, 아담이. 그 사실은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또 강함과 다 알잖아요. 사자는 무섭고 토끼는 좀 약하고 어떤 식물은 독초고 어떤 식물은 몸에 좋다 이런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아담이 그래서 이름을 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분별하게 막 대자연을 파괴하고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자꾸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유익할 거냐 이거죠.
도처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 생명을 죽이는 건 아주 다반사로 생각해. 오죽하면 그 살사 때 무너질까봐, 그렇죠?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수문을 열면서, 아니 보세요, 그 밑에 마을이 차가 동동.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한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것을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어요. 일삼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 오늘 말하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래요. 만물이라는 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대자연을 보면요, 점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점점. 그렇죠?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세 가지를 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뭐라 그래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야. 어떤 게 바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너희들이 근신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거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옳고 그런 것을 모른다면 최소한 양심을 얘기하지, 양심. 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넘어서 살아가는데 오늘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서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래. 옳고 그름을 모르면, 또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근본이 어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세상의 죄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거지만 성경에서 나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활을 쐈는데 이 관역에서 활이 벗어나는 거. 지금 희연이 지금 양궁 시합하고 있잖아요. 그게 활을 쐈을 때 활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하마르티아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이 벗어난 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당연히 거짓말도 포함되겠죠. 사기치는 것도 안 되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안 되죠.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그것이 어떻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공식이 되어져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공식이 대입해서 이건 아니다, 맞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세상 우리 의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사랑은 아가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친구들 간의 사랑, 필러예요. 필러. 친구들 간의 사랑. 그 다음에 남자 여자 간의 에로스 사랑. 근데 이 아가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자식을, 부모는 어떻게 해? 너무너무 사랑하죠. 모든 거 다 드려서. 어제 그 사모님이 이상하게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녁에 무슨 유튜브를 하나 영화를 보내왔어. 그걸 난 보라 그러는데 강추한다고 보라 그래서 잠들기 전에 잠깐 봐서 20분인가 30분짜리. 보니까 부모 사랑에 대한 거예요.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가난해. 섬에서 살다가 섬에서는 더 이상 젊은 친구가 야망을 가질 수 없잖아. 항상 이 친구는 뭐가 봐도 한 의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얘는 뭐가 돼도 크게 될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섬에서 뭐가 크게 되겠냐. 그래서 몰래 엄마 돈 모아놓은 통장을 훔쳐가지고 무트로 올라가. 근데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 사는 게. 막 건달짓하고 양아치 짓하고, 그러다가 뭐 휘말려가지고 결국 사람을 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모아놓은 돈을 훔쳐갔는데도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절대 마지막에 그런 얘기, 너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면회를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되냐? 너는 걱정하지 마. 절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목도 맸었던 거야. 이 사실인지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그래. 다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보내겠냐. 내가 절대 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우연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탄원서를 제출하면 실제로 이 친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조금 정상 참작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탄원서를 어렵시리 이제 제출하게 돼요. 이 친구가 나와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면이 되면서 우연하게 그 살인자하고 같이 거기도 살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보더니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한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게 됐죠. 이 사람이 이게 기회랄 우연이 없어. 다 필연인 거예요. 우연하게 그 살인자가 같이 옆에 있다 보니까 어깨 너머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예. 그날 갑자기 아침에 점심인가 육개장이 나온 거야. 와, 이거 특식이냐 이렇게 된 거지. 신나게 먹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특식 나오는 날이 그 옆에 사형수가 죽는 날이었어. 성경책을 놓고 갔네. 그거를 독파를 하기 시작했어. 처음 시작이 이 사람이 제수들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 부모님의 그 무한 사랑에 내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어떤 신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해요? 신들은요, 신선하고, 그렇죠, 고결한 어린애들 데려다가 막 배 가르고, 그러잖아. 그땐 그랬어. 밀곰이라고 해서 그런 신을 섬기는 종류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예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런데 너희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말씀하세요. 그러면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어쩌면 동사예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하기 좋기로 나 너 사랑해. 여자 꼬신다 그러죠. 프로포즈 할 때,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점잖지 못했네요. 프로포즈 할 때, 나 너 사랑해. 이걸로 끝나요? 아니요. 옷을 갖다 줘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리고 살면서 늘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100% 이해하고, 그렇죠? 그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돈이에요? 돈 좋죠, 있으면. 없는 것보다 있으면 뭐 대우받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도 돈 줘봐. 성공입니까? 유명해지는 겁니까? 요즘 보세요. 인플루언서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다르잖아. 돈이 있든지 유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 봤죠.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 딸처럼 달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기도하면요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랑 한 구절 딱 외워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응? 끝은 창대하리라 기도해가지고 주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이런 하나님으로만 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 세상에 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내가 잘 쓰는 말 싸가지 없는 거죠.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는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야?
제일 큰 계명이 뭐냐? 10계명이 있지만 제일 큰 계명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주일날 11시 예배는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께 올리는 예배예요. 엄숙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는 서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주일날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게 주일 아닙니까? 11시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죠. 네?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냐 이거지. 우리 권사님은 변함이 없으셔. 저분의 삶을 보면 알아요. 아니 지금 13년, 그렇죠? 13년 됐죠? 초창기부터 오셨으니까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면 깨끗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흐트러짐이 없으셔. 지금 치매가 약간 오셔서 86세, 70세 되셨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고요, 저는. 권사님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야 돼요. 아,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마시고 먹고 입고 자고 앉아 있고 뭐 서서 가는 누가복음에 있듯이, 그렇죠? 로마서에 있듯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누구를 위해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으로 어떻게 해요? 죽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라는 건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죽고 새롭게 주님과 연합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요. 항상 내 주장을, 내 의의를 드러내고 살아간다. 무의식 중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축복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이게 우리에게, 그렇죠? 필요해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조명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것이 세워지지 않아요. 회개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뉘치고 새롭게 내가 창조해 나가리라. 과거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의 기초에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그렇죠? 건설적인 결단이, 헌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예요. 서로 사랑할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몸같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내 몸같이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는 내가 독보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태권도 주위에 태권도 차들이 많아. 근데 한 태권도 는 굉장히 커. 완전 기업 같아. 차가 몇 대씩 있고. 그러니까 주위에 조그만한 관장들은요, 시샘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친구는요, 얼마나 학부형들한테 잘하는지,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이게 자기들이 못하니까 상도위가 있는데 그건 너무했다. 막. 그래서 어떤 게 맞는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그래. 기본적인 게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한다 해놓고,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을 내가 밟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무례히 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굳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뭐래요? 참고 견디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늘 내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아 그래, 원수지만 신호는, 복수는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자.
용서를 넘어서 뭐라 그래요? 사랑하자. 오죽하면 저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까? 오죽하면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해야 돼요. 품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요. 왜 인간이 저럴 수 있어가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로 인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큰 가치가 아니겠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단순한 얘기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랑은 항상 얘기했어요. 언더스탠드. 프로포즈 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밑에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겸손한 자세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걸로.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는 책임과 헌신이 따르고 그 사람을 평생 귀하게 여겨줘야 되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좋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어요. 전에는 막 테리우스 같고 멋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핫바지 같아가지고 내가 못 살겠어요. 예? 이래서 되겠냐고. 그러면 사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끝까지 믿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너는 딴 사람 가면 너 좋아하겠냐? 그렇죠? 너는 저기 핫바지 같으면 너는 뭐냐? 예, 전우회로 사는 거예요, 전우회로. 서로 이해하면서, 귀하게 여겨주면서, 믿어주면서, 헌신하고 책임져주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살 수 있다면, 생명이 새롭게 소생될 수 있다면, 그게 가치 있는 삶 아니겠느냐.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에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아들도, 그렇죠? 새롭게 삶을 바꾸잖아요. 목사가 돼서 많은 재소자들 앞에서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사고뭉치였는데. 사고뭉치.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나 살기에 바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그 선교사가 문둥병 환자들 있죠. 한센병, 옛날 소록도 같은 데 있었단 말이에요. 한 47년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렵지 않대.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불러가실지 몰라요.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불러가실 수도 있어. 내일은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이란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병원에 가보세요. 오늘도 지금 메시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일이라는 거 보장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러가면 두려운 거예요. 너 뭐 하고 왔니? 뭐 하다가 왔는데 그건 뭐라 그럴 거냐고. 떳떳하지 않아요. 그런데 늘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할 때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돼요.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할 때. 사랑의 마음 작은 거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상담 심리 볼 때 항상 그러죠. 작은 거 하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러거든. 어떤 분이 마라톤을 하는데 42.195를 뛰는데 거의 피니시 라인에 다 도착했어. 근데 거의 다 와서 다리를 쩔뚝거리면 잘 못 들어오는 거야. 너 억지로 들어왔어.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42.195를 거의 완주하는 마지막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질문을 하는데 기자가 언덕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너무 날씨가 더워서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반원점을 돌 때, 한 20 몇 킬로쯤 될 때, 신발 안에 작은 모래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쉽지 않아요.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미혹을 한다니까요.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니까짓 게. 응?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돌아올 것 같아? 봐봐, 저거 얼마나 악독한지. 막 그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된 사람을 마음을 후벼놓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물러가라. 그래야 돼. 쉽지 않아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냥 헬렐레 하고 있다가는 그냥 여기 맞고 뒤에 맞고 막 다 터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는 말 아닙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10절. 각각 9절부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 어떤 건축을 할 때 토목공사 하듯이 기초를 놓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면 투덜투덜대지. 대접했는데도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원망한다는 게 이게 헬라어로 표현으로는 투덜투덜 궁시렁궁시렁 된다는 거예요. 했는데도 그게 세상이야. 선한 청지기로 서로를 봉사하라. 그렇죠? 뭘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 카리스마. 카라라는 건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카리스는 뭐라 했어요?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선물. 근데 카리스마는 뭐예요? 그 선물의 결정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지금 플룻, 피아노, 찬양. 우리 또 한 집사님은 유튜브 찍는 저런 거. 이게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 주시는 은사예요. 목사님은 그냥 설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공부했고 했으니까. 또 우리 전생님은 바이올린 또 거기 또 조찬 기도에 이 바이올린과 참석했던 분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날라리가 됐어. 근데 성격이 한 번 하면 해. 깜짝 놀랐어.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메시에 가면 돼요. 그렇다고 왔더라고. 그래서 이 군대 같으면 별명 없으면 계속이야. 그렇죠? 앞으로 갑니까? 좌로 갑니까? 우로 갑니까? 별명 없으면 직진이야. 그런 식이야. 딱 알아듣고 메시에 가면 돼. 어떻게 가면 돼? 다 왔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지. 그랬더니 왔더라고. 그래서 태백에 갔다 온다 그래서 피곤할까 봐. 미인이잖아요. 잠을 많이 자는 건데 이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난 거야. 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그렇죠? 뭘 했을 때 죽어도 좋아. 재밌어. 지금 저 김민우 청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미술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 남겨놓고 싹 바꾼 거 아니에요. 예. 신일고등학교 뭐 1% 들어갈 수 있는데 공부 잘했죠. 근데 거기서 딱 결정을 했어. 미술, 애니메이션 하겠다 그래가지고 논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갔죠.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 그거 하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애니메이션 뭐 논술 이거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네가 밤새도 즐거울 수 있으면 하고 굶어도 좋으면 해라 그랬어. 그랬더니 한 거야. 그게 은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 내가 뭘 해도 그렇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게 은사야. 선한 청지기 그걸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뭘까요? 없으면 좋을 사람, 아주 그냥 매일 트러블 메이커, 피스메이커가 되는 매일 그냥 막 분란만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바뀌지. 그런데 네,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인플루언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뭡니까?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세상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막대기 하나 들고 지나가는 목동을 데리고 세상을 바꾸신다니까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갈르시잖아. 산말한 사람 어떻게 해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 너, 그렇죠? 주님께 붙들리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대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잘해도 투덜투덜 된다고.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아휴, 맨날 그 만나가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같대. 맨날 그거만 먹어봐. 만나탕, 만나구이, 만나지짐.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우, 이제 신물 나서 못 먹겠어. 이빨에 좀 이렇게, 턱이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고기 좀 달라고.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또 그냥 막 쫙 깔아줬다. 시컷 먹더니 또 그것도 성이 안 차. 아, 이제 물이 없어 투덜거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함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낮에는 아유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 근데 구름 기둥으로 싹 가려주시네. 요나 기억나시죠? 나무 밑에 싹 쓰니까 아이 좋다. 약간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바스락바스락 와서 벌레들이 나뭇잎을 부셔버리니까 햇빛이 그대로 쬐잖아. 그러니까 머리에 대머리에 홀딱 터버렸겠지. 아유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인간들의 변화물상한 우리의 모습이야. 그렇죠?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삽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 그렇죠? 베풀며 살겠습니다.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신앙 고백이 돼야 돼. 과연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이 세상 살아가고 계십니까? 김민호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존재 가치를 가졌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물론 주님께서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말이죠. 아유, 저 사람 보면 나 싫어하죠, 그냥. 분위기를 흐려놔가지고 같이 있기 싫어하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아,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분위기가 달라. 야, 역시, 이래야 돼. 그냥 들어오면 말이야. 아유, 나 바빠서 갈게. 골치 아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성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자고요. 지금 종말할 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 너의 가치를 이 삶 속에 잘 드러내 살아가느냐? 너는 죽고 주님을 전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언제든지 불러가도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돌아봐서 과거에 좋은 거, 아 그때는 좋았는데 이렇게 빠지면 안 되고, 그래 맞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조명하고, 그래 내일은 더 주님 원하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각각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라. 맞죠?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봉토록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삶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떠세요? 삶이 건강하세요? 살만하세요? 그렇잖아요.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물난리 나가지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함으로 여기시냐고. 그 생각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응? 아까 잠언서 30절 15절 말 거머리 딸처럼 달라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거리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우린 준비도 안 돼 있어. 우린 구원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미 죄인이었어.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대요. 에베소서 말씀 1장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 안 돼 있고 조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죄인이야. 그런데 주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에? 나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더 달라고 지금 막 울부짖고 강구하고 그냥 모여서 오늘 기도원 가자. 가서 그냥 달라 다고 거머리 딸처럼 그렇게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찾아보면 찬송이 있어. 세워보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우리가 감사가 사라진 시대예요.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맛있는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녀. 그렇잖아요? 너무 먹어서 지금 저도 막 배가 튀어나오고 막 눈이 튀어나올 정도인데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오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질병에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보라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살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본다고. 잔치집 가면요, 매일 잔치집 부어라 마셔라 이게 다다. 이래야 세상이지. 이렇게 살아가다 어느 순간에 불러가면 아무것도 없지. 난 너무 몰라. 제가 주여 몰라 난 오늘. 이렇게 된다고.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삶에 대해서 겸허해져요. 그래. 살고 죽는 건 주님께 달려있는데 이거 주님께서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신 거지. 세상이란 무대에 내가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삶을 살아내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되어져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그냥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데도 감사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신다. 질병, 제가 그랬잖아요. 아파 보니까 제가 할 게 없더라니까? 지금 한 달, 시간 지나면 된대. 시간 지나니까 됐어. 물론, 침 맞는 노력은 했겠지만.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막연한 게 어디 있어요. 침을 맞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의심도 됐어. 침 찔르면 그때 아프지만 근데 보니까 얼굴이 계속 무너지고 찌그러지고 입이 들어가 막 입술이 씹히는데 한 달 되면 난다 그러는데 확실히 확 다르더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아주 완벽하게 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아파봐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게 되더라. 너무 지금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신다면 잘 된 게 아니에요. 왜요? 평안하게 세상을 살아가면 악한 공중권세 마귀, 사탄 마귀들이 손을 안 대. 그냥 내비둬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니까 같은 질이야, 같은 질. 그렇게 살다 죽으면 나중에 심판할 때 난 모른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고난이 있다? 뭔가 축복이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돼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보면은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 제일 길어. 여기에 67절에 뭐라 그러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른지 몰라. 근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아하, 그때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구나. 사사시대처럼. 71절이 뭐라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유익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단순히 평안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장 큰 것.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죠? 구원하신 것. 신분을 바꾸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그 감사가 너무 커요. 나머지는요. 부수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가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더냐? 아침 먹거나 점심 뭐 먹을까? 여양 짬뽕 먹으러 갈까? 이 생각 안 해. 예? 들풀을 보라는 거야. 솔로몬의 그 영화 그거만 하겠느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그분이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걸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내가 죽었는데,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감사거리가 너무 많아. 자녀들이 잘 되고 잘 자라고 있는 건강하게. 자녀들이 아프면 아픈 대로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돌아보고, 그 고난을 지난 이후에 어떤 축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러는지 또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시간은 뭐 놀러 가고 응?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혜민들, 이재민들. 이게 우리의 감사인지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한 주 삶을 돌아보면서 이게 세상이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의 다 은혜이고 또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뭐 세워보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